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책입니다. 쇼펜하우어 지음 김우편이요. 포레스트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일평생 11권의 책을 썼고 그중 생전에 출판된 저서는 8권이라고 합니다. 괴테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았고 1만 페이지가 넘는 일기를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은 이런 도서들과 편지, 일기 등에서 쇼펜하우어의 삶에 대한 통찰과 정곡을 찌르는 인생 조언을 모아 엮은 책입니다. 온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위한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이 담긴 책인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산에 오르기를 꿈꾸는데요. 산에 오르고 싶다면 남을 떠밀어서도 안 되고 자기 능력보다 무리해서도 안 됩니다. 정상을 바라보며 한눈 팔지 말고 묵묵히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방법이지만 이것이 산을 무사히 정복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은 우리가 얻고자 노력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거나 치우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고난의 정체였습니다. 인내를 우리의 의복으로 삼아야 합니다. 의복을 벗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인내를 벗지 않는다면 수치를 당할 일도 없습니다. 신념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신념을 잃은 인간처럼 불행한 인간은 없습니다. 실패하고 낙오하는 자들은 대개 참을성이 부족하거나 신념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렸던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을리 걸어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날이 오리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전력을 다하지 않고는 그날의 보람은 없습니다. 보람 없는 날들의 반복으로 최후의 목표가 달성될 리 없습니다. 위대한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에 위로를 받는 이유는 사소한 일에 고통받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손에 넣고 싶다면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복 이외의 다른 목표를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 혼자만을 위한 행복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복, 인류의 진보, 문명과 예술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다고 말입니다. 모두 거짓말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개인의 야심을 채우기 위한 지극히 사적인 노력입니다. 행복은 수단을 통해 달성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의지의 실천을 했을 때 길의 중간에서 우연찮게 얻은 물 한 모금 같은 것입니다. 깃발이 꽂혀 있는 종점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없습니다. 깃발을 손에 넣기 위해 어디선가 누군가와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있다면 그의 삶은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불행해지기는 쉬워도 행복해지기는 어렵습니다.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위선도 아니고 절망도 아닙니다.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선택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지혜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크게 놀라지 않고 크게 실망하지도 않고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 중용의 미덕입니다. 크게 실패해도 크게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크게 성공해도 크게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사실 크게 휘둘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엔 이렇듯 위선의 함정만 잘 피해 나가도 이른 나이의 삶을 통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인생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편하게 살고 싶다면 일찌감치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화려할수록 위험합니다. 세상은 무대와 같아서 눈에 보이는 건 겉모습에 불과합니다. 연극이 끝나면 그 화려한 무대는 순식간에 철거되어 텅 빈 창고가 될 것입니다. 자신이 증오스러울 땐 자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차분히 반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나간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시간 속에서 얻어지는 감정은 나의 무능과 타인에 대한 분노, 결국 또다시 우울해집니다. 나의 한계에 분노하고 타인에 대한 원망으로 불쾌감이 치솟습니다. 그 마음이 나를 어둠 속에 갇히게 합니다. 모든 원인은 피로 때문입니다. 삶에 지쳐버렸을 땐 냉정한 반성이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반성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우울이라는 덫에 걸려버립니다. 지쳤을 땐 반성하는 것조차 피곤합니다.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는 것도 지겹고 일기 같은 걸 쓰는 것도 괴롭습니다. 생활에 활기가 넘치거나 즐겁게 활동하거나 어떤 일에 흠뻑 빠져 집중할 때는 지나간 일을 뒤돌아보지도 반성하지도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거나 계획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것은 자신을 한심스레 여기고 있으며 타인을 증오하는 중이고 영혼과 육신에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그저 쉬는 게 최선입니다. 반성은 자기 혐오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찮게 느껴질 때 인간은 뭔가 반성할 만한 건수가 없는지 두리번거립니다. 뭘 해도 기운이 나지 않을 때 인간은 무턱대고 반성하며 자아를 성찰합니다. 그럴 바에야 아무 생각 없이 잠자리에 드는 편이 낫습니다. 자신이 증오스러울 땐 자는 것이 최고입니다. 도박도, 기도도, 명상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여행도 도움이 안 되고 술을 먹어봐야 자기 혐오만 짙어질 뿐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자기 혐오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혐오스러운 오늘로부터 조금이라도 빨리 떠나는 것이 상책입니다. 괴롭다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평소보다 더 많이 자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새로운 시작을 펼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합니다.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굳이 봐줄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과 다른 것을 소유하면 비교당하거나 비교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노력해도 앞지르지 못할 것 같다면, 그래서 질투가 나고 괴롭다면 그들과 다른 길로 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 길에는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싶지 않다면 그들이 판단할 수 없는 생활을 하면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그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집착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인생은 실수와 우연으로 덮여 있습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실수의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수 뒤엔 항상 우연이라는 것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무슨 짓을 저질러 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수를 성공으로 바꿔줄지도 모르고 완벽한 계획을 뿌리부터 틀어지게 만들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확신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우연히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행이 터졌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아주 중대한 원칙입니다.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를 기대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불행의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자신의 태만이나 무모함, 불성실을 후회하기에도 늦었습니다. 불행은 그 자체로 징계입니다. 불행이 이미 지나갔는데 자기 징계를 반복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오는 비극이 됩니다. 명백히 저지른 실수에 대해 변명하거나 축소하거나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깨끗이 인정하고 징계를 받고 우연히 생긴 비극으로 인생의 페이지에 적어둔 뒤 책장을 덮어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부처는 밥을 지을 때도 온 정성을 썼습니다. 20살 이후 멈춰버린 몸의 성장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정신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정신의 성숙이란 의지로서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을 목전에 두었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조차 사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자신의 마음이 사소해지는 원인입니다. 하찮은 것들은 비뚤어져도 상관없다는 생각은 자신을 비뚤어지게 만드는 추진력입니다. 비록 하찮은 실천이라도 그 마음만큼은 존귀합니다. 부처는 하다못해 밥을 지을 때도 정성을 다 쏟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가 부처에게 사람이 어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무슨 수로 그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한단 말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는 사람으로 태어난 나의 처지가 미천하여 천한 일도 마다할 수 없기에 마다하지 않는 것 뿐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부처도 그리하였거늘 보통 사람에 불과한 우리의 삶이 경중을 따져 의지도 경중으로 나눈다는 것은 마음의 병, 다시 말해 의지가 병들었다는 것이 됩니다. 청소처럼 하찮은 일은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내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어버리는 것이 보통 사람의 일생이고 청소일지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겉만 닦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내면과 정신이 닦여져 인생이 더욱 풍요로워진다고 믿었던 것이 성현들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입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했을 때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의지의 출현을 연습하는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대사건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며 힘을 비축하는 것은 말이 좋아 비축이지 방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거의 성현들은 하찮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기에 큰일이 닥쳤을 때 이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진 보통 사람들은 하찮은 일을 하찮게 생각하며 의지와 상관없다고 안일하게 여겼다가 결과적으로 일생을 하찮게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항구를 출발한 배는 필연적으로 파도를 거슬러야 한다고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책,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